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사람이 하는 이 기도가 이 땅에서 소리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고,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다 담겨 있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의 환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작정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는데 그게 성막이었죠.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성전에 뜰이 있고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제 성소이죠. 성소에서 평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우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그 떡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지요. 그 떡은 이제 12덩이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고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아마 교회를 가시거나 하면 촛대를 볼 때 교회에서는 언제나 7 촛대 주기죠. 그게 성막에 있는 성소의 촛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촛대에는 7 촛대지만은 그 7 촛대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기름이 가득 채워져서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이 밝혀지는, 그래서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진 촛대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성소의 가장 정면 중앙에는 뭐가 있느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매일 제사장들이 가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다른 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그곳에 올라와 가득 채워져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올린 기도를 가장 귀한 그릇, 금 대접에 담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 대접에 그 향을 담아 두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는 다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홍수의 심판 후에 노아가 다시 물이 다 빠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번제로 드렸더라. 그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그죠? 정결한 것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죠?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불에 태워 드리니까 그 향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 모든 제사는 다 번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마 유심히 생각해 보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의 제물들은 다 제물을 드리고 다시 그걸 가져와서 사람들이 나누어 갔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다 태운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번제를 다 태울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기도는 그저 사람의 간구와 사람의 소리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기도들은 다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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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달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상달이 어떤 거냐?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이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동안 너희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이 땅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는 그저 공중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땅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50일 동안 열심히 새벽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부르짖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그저 우리의 외침이 공중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들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두 번째,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이 향기가 올라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번제를 드리라. 불에 태워서 드리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아까운 걸 불에 태울까? 그냥 절만 하고 다시 나누어 쓰면 되거든요. 이방의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그 제물을 사람들이 나누어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라 그래요. 여러분, 태운다는 게 뭐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에 태워야 될까? 불에 태워야 될까? 오늘 그 비밀이 나와요. 왜? 불에 태워야만 향이 나오고 그 향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지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조금 아쉬워요. 그죠? 향기로운 냄새라. 근데 표준 세번역은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레위기 1장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왜 태워야 되느냐?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립니다. 아멘이죠. 그 향기를 왜 올리느냐? 그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 귀한 것은 뭐냐? 이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동안 우리는 기도가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의 종교는 기도가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은 기도하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사람이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비밀이 풀려요. 어떤 비밀이 풀리느냐? 기도가 만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필요성은 늘 사람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즉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살다가 힘들면 기도해라, 살다가 몸이 아프면 기도해라, 살다가 괴로우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도 기도해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라.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라. 이러거든요. 이제 비밀이 풀리시죠? 안 풀리십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뭐라 그럽니까? 사도 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뿐 아니라 기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까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비밀이 풀리는 거죠. 그렇군요. 기도는 사람이 필요할 때만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일찍이 알았던 선지자 사무엘은 그러므로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는 사람의 유익함과 사람의 필요를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구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축원하기는 이제 기도가 우리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해결케 하지만 우리들도 유익하게 하지만 기도는 이제 날마다 때마다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 땅에서 향기가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5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빛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느냐?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 그런데 이곳에 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기쁘게 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기도가 첫 번째로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세 번째 그 기도는 또한 향기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기도는 향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향기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원에 가서 꽃을 사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꽃은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지만은 또 향기도 우리를 기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이라든지 이런 꽃들 가면 그 향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꽃을 사오면 향이 참 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꽃을 사오면 그 꽃을 사오는 사람도 그 향기를 기쁘지만은 그 하원에서 그 꽃을 가꾸고 키우는 사람들도 그 향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사실은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도 그 향기로 기뻐할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갑니다. 해마다 명절의 길이 막히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야 우리가 더 기쁘지만은 우리는 이미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도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그리워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것 자체가 이미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자주 하고 50일 하면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은, 물론 육신은 힘이 들지만 우리의 영은 즐겁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명절에 고향길을 굳이 가려고 하냐? 물론 길은 막히고 때때로 우리가 육신은 힘들지만은 부모를 만난다는 마음은 기쁜 마음이거든.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기쁘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억울합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무한한 기쁨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효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더할 나위 없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도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그리고 보면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다 풀려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이 범사하겠냐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그 기쁨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